네, 한번 해봅시다. 자, 교회와 문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교회와 문화할 때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문화로서 예술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영역은 이 영역은 아니고, 우리가 볼 영역이 여기가 아니고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문화 안에서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깔려있는 어떤 저변에 있는 것들을 문화라고 하죠. 자, 그런 넓은 의미의 문화를 오늘 볼 건데, 사실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뭐 지역에 따라서, 기후와 지역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시대에 따른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조금 뭐 부수적인 얘기였고, 오늘에서는, 자, 성경에서는 그럼 이 문화를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이 세상이라고 지칭할 때는 세 가지 의미로 번갈아 가면서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를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자.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하실 때는 사실은 여기를 의미를 하죠. 이 인간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인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와 대척, 그리고 이 우주와 인간, 특별히 신자들이 속해 있는 곳에, 신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속해 있죠. 신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했고요. 신자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자들의 모임이 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반대로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신자들까지는 이렇게 교회고, 밑에는 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교회와 대척점에 있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불릴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이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일반 계시로서의 세상이 있는데 이 일반 계시, 일반 은혜에 나타나는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오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오염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불리는 문화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그 인간의 그 악함이 이제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빨리 했네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은 이런 죄의 오염을 입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완전히 배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부로 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배척해야 될 영역은 이제 죄성이 반영된 문화겠죠, 당연히. 죄성이 반영된 문화는 배척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이게 우상숭배, 특별히 가나안 종교에 관련된 행동으로 예시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당시의 종교 의식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종교의 의식과 행동을 이거는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오염을 다 뒤집어 쓰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짐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가나안 종교와 관련된 행동들을 금지시키셨고요. 자, 그 이후로 당연히 신약시대,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인간의 죄성이 반영된 문화를 배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죄성이 반영된 문화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죄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원죄가 뭐였죠? 원죄가 그러니까 죄의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죄의 원형이 어떤 죄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며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네가 창조주와 맞먹겠다라는 게 죄성이었죠. 즉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피조물을 피조물의 창조자에 대한 반역죄성. 자, 이거.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이제 뭐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죄가 반영된 문화를 배척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이 죄로 규정한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오늘날에는 자아숭배를 전적으로 배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신 따위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똑같이 원의 길이 있다라는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대표로서 오늘날에도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기독교만 그 교회에만 공헌이 있다는 아집을 불릴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늘날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면 이게 오늘날 좀 많이 깔려있는 상대주의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주의라는 게 절대주의의 반대잖아요. 자, 기독교는 전적으로 절대주의예요. 절대자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절대자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근데 이게 상대주의는 사실 요즘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옳을 수 있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라는 모습으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는 이게 나한테는 의미 있고 나는 스스로는 이걸 인정해 라고 하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게 상대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진리를 왜곡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절대자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 몸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인 어떤 규범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상대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아니 왜 네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해? 나도 옳을 수 있잖아. 무조건 절대적인 거 어딨어? 라고 모두가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상대주의예요. 물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라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수련회를 가는데 나는 물놀이를 하겠어. 아니 나는 산에 가겠어. 이런 문제라면 절대적으로 산에 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물놀이를 해야 된다? 없잖아요. 상호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로 일반계시의 영역이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은혜, 구원의 영역, 창조의 본질적인 원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게 절대주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 인권을 부정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이거 당연히 분석해야겠고요. 소외된 점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문화 이런 것도 멀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 두 번째로 조건부로 관용해야 될 문화인데 인간의 재성이 반영된 문화 가운데 조건부로 관용해야 될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책에서는 이걸 구약 시대에 노예제도라고만 예를 들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뭐가 있는지 예를 안 들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날 우리가 죄성이 반영됐지만 조건부로 관용해야 될 문화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섣불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좀 남겨둡시다.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둡시다. 물론 이제 책에서 노예제도를 얘기를 들으면 구약시대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제도를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제도는 결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죠.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면서 다만 이제 주인은 종을 억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죠? 뭐 희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일정 기간 섬기면 종을 떠나 보내줘야 됐고, 종끼리 결혼도 시켜줘야 됐고, 약간 이런 이제 최대한 이 노예를 배려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상황에서 조건부로 관용될 수 있다. 물론 조건부일 뿐이지 관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분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일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제도라든지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었거든요. 이 제도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이어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국가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죄의 억제, 악의 억제를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이런 것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외에 교육, 치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하신 이렇게 바람직한 제도로서 잘 개발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한번 중간에 복습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책이 또 살짝 길어서 오늘 52분까지 53분? 53분까지 책 읽고 다시 모을게요. 자, 오늘 교회론 마지막입니다. 까지 잘 읽고 모여주세요. 오늘 3분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혹시 나눌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가 교회도 원수령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교회, 오늘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에게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종말론 남았는데 종말론 주일에 우리 지난주에 볼 수 있을까 싶은 배송 됐나 모르겠네. 듣겠지 설마. 네, 아무튼 네, 다음 주부터는 종말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